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것들에 얽히는가? 티모시 레인이 이런 질문을 하며 던졌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사회적 풀이를 할 수도 있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심리적인 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또 풀이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성격이 예민하다, 이런 어떤 신체적인 풀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모시 레이는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에 저런 것에 복잡해지는가 하면 영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마음에 이런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사실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그 사람의 마음은 결국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까지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끝까지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보신다 그랬는데, 그 세워보신 날수마다 연수마다 다 믿음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0년입니다. 한 부분에서는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이제 그 다스림이 끝납니다. 40년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40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다윗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재위 기간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얼마나 믿음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41절부터 43절까지 그 솔로몬의 마지막은 3절밖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역대하에 모든 왕들보다 큰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3절밖에 없어요. 정말 솔로몬을 살펴보면 와서 조언도 구하고 또 지혜의 그 풍성함도 누리고, 그리고 심지어 예물도 바치고 결혼도 얼마나 화려하고 궁궐도 지어줄 정도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지만 열왕기에서 그의 죽음은 3절밖에 없어요. 그 역대하도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를 살펴봤어요. 너무 아쉬워서, 아니 이렇게 대단한 왕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밖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왜 3절밖에 없지? 이건 사실 누구나 죽어도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직에 기록되었더라.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웠더라. 이거는 정확한 언약의 백성들의 표밀라예요. 그냥 그들이 언약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표시예요. 이거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솔로몬은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걸 누린 사람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누구보다도 훨씬 큰 자잖아요. 그런데도 3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를 살펴봤더니 똑같아요. 3절밖에 없어요. 다른 기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모든 기록은 뭐 그의 그 역대 실록에 솔로몬의 실록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솔로몬의 실록 남아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실록이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솔로몬은 그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린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느냐 한다면 말할 게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품었을 때에도, 아니 우리를 품었을 때에도 그 마지막이
야, 내가 참 너의 믿음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인생의 후반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벌써 인생의 후반기잖아요. 후반기입니까? 하반기 아니에요? 여러분, 뭘 그렇게 자꾸 복잡하세요? 뭘 그렇게 계산하세요? 이제 누릴 만큼 누렸고 이제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못 해본 거 뭐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거 해보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끝까지 마지막에도 아니 그 종이 울릴 때까지 믿음일 수 있을까? 저는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내 인생의 인생 채찍, 하나님이 따끔하게 나를 말씀하여 주시는 채찍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비교해 보면 참 이런 부분에 솔로몬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사실 다윗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 나이가 늙어서 신하들이 그 몸 좀 데우라고 아비삭을 데려다 주지만 뭐예요? 품지 않습니다. 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여인으로 넘어졌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하닷과 르손을 불러다가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망하라고? 아니요, 돌이키라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리가, 그 겸손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낮추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생각도요 절대로 나를 낮추어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예요. 우리 교단의 통계가 1년 동안에 17만 명이 줄었더라고요. 17만 명이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가장 최대 폭으로 줄었어요. 17만 명이 줄었어요.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7만 명이 훨씬 더 줄었을 거다. 왜? 코로나로 교인들이 각 교회들마다 평균 이전에 70%만 회복돼도 회복 잘한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 정도가 줄었을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뭐 했니? 너희들의 믿음은 뭐니? 조금 어려움 주니까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내팽개쳐버리는 이 세대, 그 가짜 믿음 아니에요? 결혼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뭐 좀 육체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좀 오면 사라지는 믿음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얘기할 수 없는 자리들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과연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당론을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찬송을 하자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야,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찬송을 선택하셨을까? 여기 모이는 곳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엎드리자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어떤 자리에서도 내 자신을 쳐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을 줄 아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는 귀한 복의 자리입니다. 솔로몬의 그 채찍질은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여로보암까지 그렇게 일어났으면 이제는 솔로몬이 거기에서 엎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나 아가서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인생의 마지막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뭐예요? 짧다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봤지만 금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짧은 것 가지고 살지 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을 살펴보니까 딱 두 개 지었더라고요. 시편 72편과 127편입니다. 그런데 127편이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자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일들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삶의 자리가, 내 신앙의 자리가 도전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가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줄 아는 그 마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아픔과 어려움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자리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솔로몬의 자리를 보며 저는 솔로몬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과 다윗의 마지막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은 차이가 있는지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들어본 분들은 금방 느끼실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에 뭐가 소개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의 하반기에는 전부 다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정말 목이 말랐을 때 내가 미쳤지, 왜 물 마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부하들이 가가지고 그 물을 떠와가지고 갖다 줬는데 이게 피물이라 내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와 같이 하는 동력자들이, 그게 뭐 30인 용사, 3인 용사 하면서 막 계속 등장하는 게 다윗의 하반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한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정말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제대로 세워져야지 혼자 내가 뭘 할 수 있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다윗에게는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한 사람조차 소개되지 않죠? 어떻게 한 사람도 이야기되는, 얼마나 많은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무지 그와 목숨을 나눌 만한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 동력자가 없는 줄 아세요? 왜 믿음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섬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100%입니다. 내가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내가 그렇게 내가 어려워도 내가 더 나눠주고 내가 내 아픔을 다 내어줬으면 여러분 훨씬 많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있는데 솔로몬에게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열왕기에 시작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끝까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내가 여인을 멀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부탁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솔로몬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산당으로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과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의 몸부림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였어요. 용사도 없죠. 법도를 지키는 것도 없죠. 그랬더니 그의 하반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섬겨서, 내가 더 나눠줘서, 내가 정말 그 가운데서 더 찾아가서 세워가는 용사들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좋은 거 있으면요, 먼저 나눌 생각부터 하세요. 뭐 귀한 걸 하나님 주셨으면요, 먼저 줄 생각부터 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이젠 부모가 됐잖아요. 섬길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는 섬김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덧 조금 더 중요한 자리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가서 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래요. 다 요즘 안 하려고요. 왜? 교회가 어려워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요, 섬기는 게 더 많거든요. 그냥 의무예요. 선교비도 얼마를 1년에 내야 되고, 그게 의무예요. 근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걸 못하면 뭐예요?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는 안 하려고요. 일산 지역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교회가 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떠안는데 가만히 보는데, 요번에 이제 전도사님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있더라고요. 뭐 후보생 한 명도 없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전도사님에서 강도사를 이제 받으시는, 저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저를 그분들 섬기라고 보내요. 섬기라. 어떻게 섬길까? 근데 선배가 갑자기 부르면요, 그것도 부담이잖아요.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책을 보내줬어요. 주소 좀 부탁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귀한 시간을 잘 준비하시라고. 근데 곳곳에 섬길 자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매일 주의 말씀 듣는 걸 여러분 목숨같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윗에게는 생명이었고 솔로몬에게는 그게 뻘짓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결국 믿음이 남았고 솔로몬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워가라. 모두 솔로몬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더 번성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